지난 시간 우리는 죽이는 자와 죽임당하는 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뱀과 여인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 서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은 죽이는 자로,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뱀의 후손은 늘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고 죽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여인의 후손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은 세상에게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와 교회에게 세상에게 맞서 이겨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해주고 맞아주며 손해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가르침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바보로 살라는 말인가?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매일 손해만 보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의 자녀가 어떠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죄의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나 옛사람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고서 자꾸 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행진을 이어가다 보면은 성도는 점점 하나님의 요구가 억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는 요구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순종하던 그 모습에서 조금씩 자발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복되고 거룩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라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좋니? 아니면 내가 좋니? 그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함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의 관심 누구에게 있죠? 여인의 후손에게 있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족보는 곧 뱀의 후손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굳이 그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빼도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에게만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지, 가인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될 합당한 내용인가 하는 것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 즉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족보는 오늘 한 번 등장하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인의 라인, 즉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벨의 라인에게만 있음을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가인의 족보를 넣어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는 반면교사를 삼아라 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그가 쓴 책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와 반대 주장을 펼치는 알미니안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자들의 인생,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힘을 추구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문명을 만듭니다.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본절을 보면은 가인이 놋 땅에 거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놋이란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시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무슨 자가 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땅을 정하여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주하겠다고 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놋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에 거주를 한 것입니다. 일단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으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함이 된 진리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가며 해석하고 적용을 시도합니다. 이는 당시 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모두가 그러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바꾸어 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달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고 그 앞에 나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 앞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성경을 성령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지식, 지혜로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이단이 이 땅에 출현을 했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늘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단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큐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큐티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살짝 옆에 있는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해석을 시도하죠. 또한 해석도 어떻게 합니까? 문맥과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실천할까? 그것을 고민하죠. 여러분, 그것이 큐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꾸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한 내용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 무언가를 실천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만 진짜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 말씀도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등을 더하거나 제하여서 하나님 조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를 범하는 것은 전부 악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믿을 만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는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주하려고 머문 땅이 노 땅입니다. 이는 아무리 그가 한 곳에 정착하여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 유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리하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근거 없이 떠돌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돈을 벌고 명성을 누려도 목표 없이 근거 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삶을 유랑하는 삶, 공허한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고,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날 만큼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돈이나 명성, 인기 등 그러한 세상 힘들이 죄인들의 그 공허함을 메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클레오파트라를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정확하게는 클레오파트라 7세죠. 클레오파트라란 이름은 프톨레미 왕조 여인들이 자주 사용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왕족 출신입니다. 그녀에게는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동생이 어릴 때에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정치를 다 관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누나에게 반기를 들어서 결국 그녀가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에 만났었던 인물이 그 유명한 로마의 카이사르였습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여인이 되어서 가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으며 새로운 야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와 이집트 전체의 통치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그녀의 야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녀는 로마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에 로마는 두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세력과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구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이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후계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녀는 대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을 꿈을 꾼 것이죠. 그러나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1인자를 둔 마지막 결전인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대제국을 꿈꾸던 야망도 사라졌고 이집트의 독립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 독뱀을 풀어놓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쌓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줄 다른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끝내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이 땅 위에 훌륭하게 정착을 한다고 해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땅에다가 어떤 행복이나 기쁨, 만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죄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승승장구 일치월장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 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성읍, 도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고의적인 살인자 가인은 도피성이 아니라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인류의 첫 성을 쌓고 성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성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city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패드를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4장 17절 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좀 보시면은 개역개정은 17절에 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도시라고 써놨고 공동 번역은 고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를 보면은 둘 다 시티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여기다가 써볼까요? 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바로 civilization,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인이 성을 지었으면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입니까?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문명이나 문화는 그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정신적 가치 추구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문명은 물질적, 기술적 가치 추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음악, 예술, 문학이 이 문화에 속한다면은 과학은 문명에 속하겠죠. 문명이나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죄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대체형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재성을 품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바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수치, 그들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음을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드는 것으로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문명과 문화의 발전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자꾸 주장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어,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꾸 문명이나 문화로 스스로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내려고 할수록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부정은 곧 무엇이 됩니까? 긍정이 됩니다. 간혹 친구들끼리 지내다가 보면은 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대로 친구들이 만나서 놀다가 이 두 사람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장난을 좀 쳤습니다. 너무 다정해진 거 아니야?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질색을 하다가 끝내 화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장난을 쳤던 친구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로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들겠습니까? 수상해,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한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말처럼 혹시나 비밀을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보일수록 죄인은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고의적인 살인자입니다. 그 후예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은 도망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과 소유권을 담고 있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속성, 본질, 약속, 예언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랏은 도망자란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낳은 자녀가 무후야엘입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지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후야엘이 무드사일을 낳았습니다. 무드사일은 스월의 아들, 즉 지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름들이 전부 밝은 느낌보다는 좀 어둡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어둡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까지가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혔다면 19절부터는 저주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보시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지옥의 아들인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한 자.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매우 난폭했습니다.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았던 자, 그 자가 바로 이 라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강한 자의 자리에는 누가 올라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강한 자의 자리에 올라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인 세상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멕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은 강한 자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늘 지켜져 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이는 인간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정해 놓으신 일부 일처제가 바로 여기서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여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한 사고를 가집니다. 소위 다다익선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클레오파트라를 보았지만 그렇게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여러분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 속에서도 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첫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는 빛,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늘. 하나를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는 두 번째 여인까지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기쁜데 둘이면 더 기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빛이었던 삶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얻어내고 쌓는 그 모든 것에는 이렇게 그늘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그늘이 자꾸 쌓이다가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즉 세상이 딱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중 야발이라고 하는 자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들 짐승들을 집 짐승들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리해질지, 또 어떻게 해야 편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를 말하고 퉁소는 관악기를 말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음악과 문화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발 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미 그때 여러분 청동기, 철기 문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계와 무기가 가인의 자손들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은 예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의 힘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정말 그 힘들을 얻어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증명하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후에 이 라멕의 독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보시면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상대를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자신보다 힘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어린 자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힘이 약한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라인에 선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말이든 행동이든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삶의 방식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춤추고 노래하고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자들을 정복하고 육축으로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쓰는 것이 죄인들의 삶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생을 죽인 일에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가인은 자신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더 큰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굳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물어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아, 이 삶이 정말 좋아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떠십니까?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의 마지막은 다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맞아 죽는 자들, 즉 아벨의 라인에 선 자들이 승리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벨의 라인에 서서 맞아 죽는 쪽으로 향해야 함에도 그러기를 거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가인의 라인에 서서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의 라인에 서서 내가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리는 쪽에 서야지, 그렇게 자꾸 가인의 라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하고 맞고 손해당하며 저주 받는 것,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 죽임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게 받으려고 하는 엉뚱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맞아 죽는 것보다 맞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벨과 같이 맞아 죽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아벨과 같이 사는 것이 복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어서 그는 하늘의 왕 노릇을 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왕. 그런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양의 첫 새끼라는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확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삶으로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의 인생을 살았던 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형이 그를 죽일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한 방에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킬러입니까? 아벨은 누구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을 때까지 가인이 동생을 계속해서 때려 죽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형이 자신을 죽일 때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에게 맞설 수도 있었고, 형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형을 제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멕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이 그 소년을 죽였듯이 아벨은 가인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형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형 앞에서 내가 조심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 형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게.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고 져주고 인내해 주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삶, 칼이 들어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인생이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하늘의 왕노릇 할 자로 와서 선지자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진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제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입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다면 그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아벨은 천국의 몇 번째 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1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에 아담의 나이는 1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죽고 셋을 낳을 당시에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벨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죽은 것이고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아벨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다 당해주고 져주고 죽임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벨은 손해를 당한 것입니까? 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은 아벨은 손해를 본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인 영생을 얻은 인생이 바로 아벨의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끝이 화려하지 못했던 가인의 이 후손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짜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벨과 같이 손해보고 저주는 인생이며 맞아 죽는 인생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은 성도가 다 아벨처럼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도의 인생에 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은 눈 감고 이를 악 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들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아벨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벨의 라인에 선 자들, 즉 여인의 후손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역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도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런데 왕이신 예수는 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만물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는 삼중직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자들이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셨다면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작은 예수 역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벨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벨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해라. 그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자신의 보물이 쌓인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 천국에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어서 1등만 알아주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곳은 진짜 천국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자 1등만 그럼 2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는 빛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에덴 동산에 네 강줄기가 흐를 때에도 잠시 등장을 했었죠.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1절부터 보시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고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등장하는 보물의 정체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물의 정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보물로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보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내 육체를 사용한 봉사와 섬김, 헌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육체를 사용하여 남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손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보석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앉은 이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행위가 손해가 아닙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보는 낭비가 아닙니다. 마르바 던이 했었던 표현과 같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보석을 쌓는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사용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아까우십니까? 내가 바치는 물질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노릇하게 될 자들로 당연히 살아내야 할 선지자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내려고 했었던 내 야망을 내려놓고 비워나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인의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자꾸 아벨의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우리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가인의 힘으로 아벨의 육적 생명은 건드릴 수 있었어도 그의 영적 생명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며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가 자꾸 가인의 후손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문명과 문화를 추구하고 다다익선의 사고를 가지고 힘으로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도리어 자랑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게 살더라, 남은 이렇게 하더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 앞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힘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맞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백성아, 이 삶이 정말 좋아 보이느냐? 내 백성아, 이 삶이 정말 좋아 보이느냐? 가인의 족보는 바로 그러한 질문을 자기 백성에게 던지기 위한 장치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없는 화려한 세상보다 주님이 계시는 광야가 더 좋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이 바로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